시편 112편은 의인이 받을 축복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 얼마나 완전한 지혜인가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열심히 경외하는 자들이 지혜로운 자예요. 세상적으로 똑똑한 자들이 어리석은 자고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을 어리석게 보는데 사실은 어리석은 것 같은데 지혜로운 자고, 왜?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붙잡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혜로운 거예요. 여러분 붙잡아도요, 붙잡을 만한 분을 붙잡아야지, 그거 붙잡아봤자 소용없는 자 붙잡으면 그건 헛된 것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말씀을 계명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1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할렐루야,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계명을 크게 즐거워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즉 계명을 지키는 자, 하나님 말씀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도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우리 신앙생활에 할 수 있으면 좀 더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가려고 노력을 해야 돼요. 노력. 어떻게 하면은 그냥 항상 자기 자신을 쳐서라도 복종하는 거예요. 근데 악한 사탄 마귀는 자꾸만 일이 생기게 만들어. 일이 생기게. 참 그게 보이지 않는 그 악한 세력이 있어요. 우리가 초청잔치 하다 보면 어떤 분은 교회를 그렇게 싫어하시던 분인데 그래도 잘 설득해서 교회를 모처럼 나오려고 했는데 계단에서 넘어져 가지고 또 그 부러진 사람이 있었죠. 그러니까 왜 평생을 안 넘어지다가 왜 그때 교회를 나오려고 할 때 넘어지냐 이거야. 여러분, 우리는 보이지 않는 그 영적 싸움이 있는데 그 우리를 못 나오게 해요. 못 나오게. 근데 우리를 하나님께 가까이 못 가게 하는 자들이 나하고 먼 자가 아니라 가까운 자를 들었어요. 가족 중에 들어쓰고요. 아니면 또 친구 중에 들어쓰고요. 친척 중에 들어쓰고 같은 직장 동료를 들었어요. 그래서 자꾸만 주일만 되면 어디 가자는 거예요. 어디 가자는 거예요. 그게요, 굉장히 나를 생각하는 것 같지만 너 구원받으면 안 된다 이거야. 너 지옥 가야 된다 이거야, 사실은. 근데 그걸 몰라. 나한테 잘해주고 밥 사주고 같이 마음을 토로하니까 그게 나를 지옥에 끌고 가려고 하는 그 고도의 전술인 것을 몰라. 물론 친구는 일부러 하는 건 아니에요. 지옥 가게 하려고 하는 건 아니에요. 근데 마귀의 앞잡이가 됐기 때문에 자기도 뭘 하는지도 모르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그런 게임에 빠진단 말이에요. 넘어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할 수 있으면 그런 것들을 차단시켜야 돼요. 차단. 내 원칙을 써야 돼요. 원칙. 사람은 자기 사는데 원칙이 있어야 돼요. 나는 하나님과의 약속이 우선순위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우선순위다. 이런 원칙을 세워야만이 우리가 그런 마귀의 게임에 빠지지 않냐고 넘어가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2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의 후손이 땅에서 강성하며 정직한 자들의 후손에게 복이 있으리로다.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자의 후손까지 복을 받는다라는 거예요. 출애굽기 20장 6절에 보면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천대. 1세대가 몇 년이라 그래요? 30년이라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10세대가 300년이고 그러면은 30세대에서 40세대 정도까지가 우리가 복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한 몇 년 되겠어요? 굉장히 오랜 세월이죠. 우리가 오랜 세월 동안 자손들에게 복을 끼치는 자가 되는 거예요. 우리는 유산을 뭘 물려줘야 되겠어요? 하나님의 축복을 물려줘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3절 말씀을 읽어봅니다. 시작. 부와 재물이 그의 집에 있으며 그의 공의가 영구히 서 있으리로다. 부와 재물도 하나님이 주셔야 되는 거 아시죠? 하나님이 주셔야 돼요. 부와 재물도. 우리 오늘 말씀 짧으니까 전도서 2장 24절 한번 넘어가 볼까요? 전도서 2장 24절. 전도서 2장 24절 말씀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먹고 마시며 수고하는 것보다 그의 마음을 더 기쁘게 하는 것은 없나니 내가 이것도 본즉 하나님의 손에서 나오는 것이로다. 먹고 마시는 거 어느 손에서 나와요? 하나님의 손에서 나온다는 거예요. 우리가 먹고 마시는 것도 하나님이 주셔야 되는 거예요. 참 우리나라 참 많이 주셨죠, 하나님께서. 우리나라는 물에 가면 물고기가 얼마나 많아요. 자꾸만 올해도 홍천강에서 다슬기 잡다가 또 숨진 사람도 있는데, 왜 다슬기 잡으러 갔다가 다슬기한테 왜 자기 생명을 잃어버려요? 그러니까 그런 거는 우리 성도님들은 절제하시기 바랍니다. 그 물에 가면 다슬기도 있고 뭐 물고기도 있죠. 바다도 있죠. 우린 삼면이 물고기 잡아먹으라고 삼면이다 바다야. 산에 가면 또 약초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 산삼, 장내삼, 뭐 더덕에다가 뭐 엄청 많아. 열매도 많아. 그냥 뭐 맨 저기야만. 이런 나라가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근데 우리나라 이렇게 먹을 걸 많이 줬는데 조선시대까지는 어떻게 살았어요? 잘 먹고 잘 살았어요? 못 살았어요? 보릿고개를 넘기고 또 어떻게 그냥 굶어 죽었단 말이야. 그냥 찢어지게 가난했다고. 왜 똑같은 사냐? 똑같은 자연이야. 그때는 뭐 냇가에 물고기가 없었나? 바다에 고기가 없어요? 산에 나물 열매가 없어요? 다 있어. 그리고 그때는 인구도 작았어. 지금의 인구의 반도 안 됐어. 그러면 2배로 더 잘 먹고 잘 살아야 되잖아. 근데 찢어지게 가난했어. 왜 그랬을까요? 우리는 우상을 섬기던 나라였잖아요. 우상을 섬기는 나라. 하나님이 주시는데 우상을 섬기니까 우상이 나를 복을 주는 줄 알고 다 맨날 비나이다 누구께 비나이다 그랬어. 천지신명께 비나이다 그랬잖아. 그게 우상한테 천지신명께 비나이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물질의 복을 딱 막아놓은 거야.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그렇게 찢어지게 가난했죠. 그랬다가 우리 대한민국을 건국하면서 우리는 기독교를 국교는 아니지만 기독교를 중심으로 해서 우리나라가 건국된 거예요. 기독교로다. 그러니까 국회에서 첫 국회를 개원할 때 기도로 시작했잖아요. 이게 역사에 있는 거예요. 국회의원 중에 목사님이 2분인가 되셨어. 근데 그 중에 한 분 목사님이 국회의원 되셔서 그 이승만 대통령이 원래 그때는 국회를 대통령이 이렇게 인도하게 돼 있어요. 지금은 국회의장이 하지만. 그러니까 대통령이 딱 그런 거예요. 누구 국회의원님 기도하고 시작합시다. 그러면서 그냥 갑자기 기도시켜서 그분이 기도하고 우리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고 시작한 나라야. 이게 역사에 있단 말이야. 역사에. 그러니까 하나님이 복을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복을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 얼마나 먹을 게 많아. 우리나라 정말 먹을 게 많아. 그래서 5장 전도서 5장 18절과 19절도 한번 읽어볼까요? 전도서 5장 한 장 더 넘겨서 5장 18절과 19절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사람이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바 그 일평생에 먹고 마시며 해 아래에서 하는 모든 수고 중에서
낙을 보는 것이 선하고 아름다움을 내가 보았나니 그것이 그의 몫이로다. 또한 어떤 사람에게든지 하나님이 재물과 부요를 그에게 주사 능히 누리게 하시며 제 몫을 받아 수고함으로 즐거워하게 하신 것은 하나님의 선물이라. 부와 재물도 누구의 선물이야? 하나님의 선물이야. 하나님의 선물로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시편 112편으로 돌아가서 4절 말씀을 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정직한 자들에게는 후감 중에 빛이 일어나나니 그는 자비롭고 궁일이 많으며 의로운 이로다. 정직한 자들에게는 후감 중에 빛이 일어난다. 여러분, 후감 중에는 앞을 갈 수 있어요, 없어요? 앞을 못 가. 그리고 자꾸만 걸려 넘어져. 돌뿌리에 걸려 넘어지고 그래. 근데 빛이 비치면 앞길이 환하게 열리니까 아무리 험난한 길도 잘 피해서 가. 돌뿌리도 피해서 가. 그러니까 같은 길을 가도 후감 중에 가는 사람은 돌뿌리에 넘어지고 여기 부딪히고 저기 부딪혀. 근데 빛 가운데로 가는 사람은 아무리 길이 험난해도 그걸 잘 피해서 간단 말이야. 그냥 이 세상은 다 똑같아. 누구에게나 다 똑같은데 어떤 사람은 후감 중에 걸어가고 있고 어떤 사람은 그 인생길을 빛 가운데 걸어가. 근데 그 빛은 누구에게부터 오는 빛이야?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빛이야.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빛을 비춘 자는 하나님의 복을 받은 자야. 근데 하나님의 빛을 누구한테 비춰줘요? 정직한 자에게. 그래서 우리가 정직하려고 노력하는 거야. 정직이 생명인 거예요. 그래서 복이 있는 자는요, 사람을 사귀어도 정직한 자를 사귀어요. 정직한 자.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는 거예요. 복 있는 사람은. 또 죄인의 길에 서지도 않는 거야. 죄인의 길에 가지도 않아. 제가 웬만한 홍천 축제 같은 데는 우리 교회 또 권사님들이 또 그 관계가 있어서 제가 별로 좋아는 안 하지만 뭐 토로토 노래 같은 거 그런 것들이 뭐 저하고는 안 맞지만은 그래도 우리 교회 권사님이라든가 이 여러분들이 거기에 관계자가 있어서 이제 제가 참석도 하고 이렇게 하지만 요번에 맥주 축제는 같은 거는 그건 갈 필요도 없어. 아니 거기 갔다가 군수님이나 뭐 저기 누가 번영 회장이면 누가 아유 목사님 한잔 하시죠 그러면 어떻게 하고? 아유 맥주 축제에 가서 그 한잔 하시죠 그러면 그거 곤란하잖아. 전 술 안 합니다. 맥주도 안 하시면서 왜 여기 왜 오셨어요? 그러면 할 말이 없잖아. 그래서 지금 끝났나요 이제? 우리는 하는지도 모르죠. 그가 하는지도 모르는 것도 괜찮아. 우리 뭐 맥주를 홍보할 이유도 없잖아. 우리 뭐 술을 뭘 홍보해. 나는 홍천의 축제 중에 하나 못마땅한 게 맥주 축제야. 그 맥주 축제를 뭐 이렇게 왜 세상을 왜 술로 다 덮으려래. 그게 성공하면 되겠어요? 성공하지 말아야 되겠어요? 제가 그거 망하라고 기도는 안 하지만 망하는 기도는 할 수 없잖아요 목사가. 근데 성공하기를 기대하지 않아요. 그런 축제는 성공하면 안 돼. 성공하면은 집집마다 술 알코올 중독 환자가 많이 생겨. 모르겠어. 저 맥주 마셔도 알코올 중독이 되는지 모르겠어요. 소주를 마시거나 그래야 알코올 중독 환자가 생기는지 맥주도 뭐 센지 어떤지는 모르겠지만 그러나 술 자꾸만 좋아하다 보면 알코올 환자가 많이 생겨. 음주운전도 생기고. 어제 강원일보 신문 봤더니 춘천에서 대낮에 음주 측정을 했는데 5분도 안 돼서 굉장히 많이 걸렸대. 아니 대낮에도 술을 마시고서 음주운전을 해? 이게 정신 나간 사람들이요. 그러니까 우린 홍천에 무슨 얼음 축제나 뭐 그런 거는 성공하면 좋은데 저는 맥주 축제만큼은 제가 성공하길 바라질 않아. 하여튼 우리가 아무데나 가는 게 아니에요. 죄인의 자리에 앉는 게 아니에요. 지혜로운 자는 사람을 사귀어도 좋은 사람 사귀어도 우리가 마트에 가서도요 어떤 때 10,000원어치 골라가라고 이렇게 산더미처럼 쌓인 데가 있어. 과일이. 그러면 그냥 앞에 거부터 무조건 집어 아니면 골라 집어.
골라 집잖아. 아니 10,000원에 사는 것도 우리가 앞뒤를 본단 말이야. 사람도요 앞뒤를 봐야 돼. 앞뒤가 뭐요? 그 사람의 겉에 나타나는 거, 그리고 그의 속마음. 그래서 사람도 겉과 속을 볼 줄 알아야 돼. 아니 과일을 10,000원어치 사는 것도 고를 줄 알면서 왜 사람은 못 고르냐 말이야. 그래서 지혜로운 사람은 좋은 사람 사귀고 착한 사람 사귀고 악한 자, 나쁜 자는 멀리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전화번호에서 거짓말을 밥 먹듯이 한 사람은 다 지워버리시기 바랍니다. 5절 말씀 읽고 마칩니다. 5절 시작. 은혜를 베풀며 꾸어주는 자는 잘되나니 그 일을 정의로 행하리로다. 복이 있는 자는 은혜를 베푼다.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은혜를 베풀 수 있는 자로 저는 목회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를 베풀 수 있는 기회가 되면 은혜를 베풀도록 제가 강조하는 거예요. 왜? 그래야 복이 있는 자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은혜를 베푸는 것은 사실 하나님께 투자하는 것이다 말할 수 있어요. 하나님께 투자하는 자가 가장 지혜로운 자라는 것입니다. 또한 꾸어주는 자는 잘되나니, 이 말씀을 오해하면 안 돼요. 교회에서는 꾸어주는 것을 금기사항하고 있죠. 잠깐만 돈을 꾸어주거나 그러면 시험에 들어, 여러 가지로 꾸어주거나. 근데 꾸어주는 자는 잘되나니 그랬어요. 이것은 뭐냐면 꾸어줄 때는 원칙을 세우세요. 정직한 자를 꾸어주세요. 정직한 자를. 정말 저 사람은 법이 없어도 살 사람인 정직한 자를 꾸어주시고요. 그리고 성실한 자를 꾸어주세요. 열심히 일을 하는데 어려운 사람, 그런 사람을 꾸어주는 거야. 맨날 빈둥빈둥 놀거나 노름하거나 이런 사람 꾸어주는 것은, 그거는 꾸어준 사람이 나쁜 사람이야. 더 나쁜 사람 되게 만들었으니까. 그건 못 받아도 싼 거야 사실은. 그러니까 무슨 요즘에 카지노 하거나 노름하거나 이런데 하는 사람들 꾸어주는 사람은 같이 망하는 거야. 그래서 저 사람이 성실한가, 정말 열심히 땀 흘려 가정을 일으키려고 하는가. 그 죽게 하듯 하라 최의승 장로님 책을 옛날에 읽었지만은, 그분이 부평에서 이 공장을 하고 있을 때, 옛날에 그 70년대인가 그때 거기가 물난리가 났어요. 그래서 공장이 다 잠겨가지고 다 그 기계가 다 망가졌어. 그게 신문에도 났던 거야. 저도 기억은 해요. 근데 그 공장에 난리 나서 잠겼을 때 거기 이제 그 최의승 장로님 회장이 이제 가서 지금 그걸 갖다 망연자실하잖아, 망연자실. 근데 한 친구가 와서, 건대 동창이야. 건대 동창이 친구가 와서 어쩐 일이야 했더니 뉴스 보고 왔다고. 자네 공장 잠긴 게 TV에 나왔대. 그래서 내가 달려왔대. 그 친구 중에도 그런 친구가 있어. 그러면서 친구야 힘내, 봉투 하나 줬대. 근데 봉투 하나에 10억짜리 수표가 들었대. 다시 일어나라고. 여러분, 그거 쉬워요 어려워요? 어려운 거야. 그 친구가 누구냐 하면 대우, 그전에 대우 잘 나갔잖아요. 김우중 회장. 그분의 동생이었대. 그 동생이 자기랑 동창이었대. 건대. 제가 책을 읽으면서 얼마나 감동받는지 몰라. 지금은 또 저 춘천 나눔교회 목사님 은퇴하신 분이 책을 하나 선물로 줘서 그 책을 읽으면서 또 얼마나 은혜 빠진지 몰라요. 이분이 참 점잖하시게 목회하셨지만은 정말 목회를 성실하게 하신 분이구나. 아주 제가 밑줄 치면서 은혜를 받고 있어요. 정말 우리는 정직한 자를 도와줘야 돼요. 꾸어줄 때는 그런 때 꾸어주는 거야. 열심히 일하는 사람 꾸어주는 거야. 괜히 노름하는데 내가 따면은 2배 주겠다. 그러면 같이 망하는 거야. 그래서 성경에는 우리가 교회에서는 꾸어주거나 그러지 말라 그러지만, 진짜 정직하고 성실하게 산 사람은요, 그냥 못 받으면 못 받는 대로 다 각오하고 그냥 꾸어주세요. 그러나 맨날 놀면서 게을러 터져가지고, 그리고 공짜나 바라고
어떻게 뭐 그냥 일확천금이나 꿈꾸고 이런 사람은 있어도 꿔주지 말라 이거야. 그런 것들은 우리가 그런 걸 구분할 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상대방이 돈 꿔달라면 그 사람에 대해서 묵상을 해봐. 이 사람이 정말 정직한 자인가 성실한 자인가, 그런 것들을 잘 보고서는 분별해 가지고서는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 말씀에 우리가 처신을 잘하는 겁니다. 오늘 토요일 날을 맞이했는데 내일 거룩한 주일, 이제 많이들 휴가 갔다가 오셨으라 생각합니다. 우리 교구장 구역장님들은 안부 전화, 휴가 잘 다녀왔는지 안부 전화도 하시고 내일 무엇보다 하나님 앞에 달려나와서 하나님께 문안 인사 드릴 수 있는 우리 정말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가 될 수 있도록 우리 권면할 수 있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고맙고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정직한 자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킨 자로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고 했습니다. 우리 홍천주한교회 성도들은 하나님을 가까이하는 성도들, 복받는 성도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교회, 늘 은혜를 베풀고 은혜를 갚을 줄 아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직도 육신의 질병으로 사경 헤매는 사랑하는 교우들 불쌍히 여기시고 하나님의 능력의 손길로 안수하시며 치료하는 광선을 바라사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나라가 어렵고 날씨도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그래도 범사에 감사하며 항상 기뻐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우리 지혜로운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